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당황한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또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당황하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우리 함께 사울의 회심과 그 뒤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울의 회심은, 사도 바울의 회심은 많이 좀 보았을 것인데 특별히 읽으시면서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한 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메섹 나라까지 가서 시리아 나라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도 내가 잡아오겠다 하면서 체포영장을 가지러 가는 장면의 순간에 그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음성만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그 소리도 듣고 보기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눈이 멀었어요. 여기까지는 그가 회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9장 9절 이후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도왔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줄여주세요. 사도 바울만 이때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건가? 하고 크게 머리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그게 있었고, 또 그가 직접 기적을 맛봤잖아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당황하시겠죠. 내가 알던 유대교가 이게 아닌데,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내가 잘못됐구나, 완전히 잘못됐구나. 캄캄한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기다립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데, 이 회심 스토리에는 사도 바울만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했다가 헌금을 다 했다고, 자기 재산 다 했다고 하면서 10조는 반밖에 안 하고선 다 팔았다고 뻥을 쳐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초반에 죽었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 좋은 아나니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 그러면 아우 좀 나쁜 사람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사람 이름을 붙였겠죠. 그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는 그 아나니아, 전도자 아나니아는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이나 캄캄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캄캄하게 있으면서 참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어디 있다고요? 다메섹은 어디 있는 나라,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뭐죠? 다메섹은 요즘 막 폭격하고 그래요. 다마스커스라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했는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 쪽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외국에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교포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실한 제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왜 그 사람을 거기 부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들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쓸만한 일꾼이에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바울한테 가라. 가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 이름 자체가 스트레이트 에비뉴예요. 아주 빤듯한 도로예요. I5 아니 오로라 에비뉴처럼 아주 큰 거리예요.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간절히 어떻게 갈 바를 말지 못하고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된다. 그 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뻔해요. 오로라 에비뉴 많이 있어도 거기에 외국 사람, 미국 사람 많이 있지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몇 명 없어요. 거기 가서 유대 출신 사람인데 그럼 벌써 몇 집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이름이 유다인 사람은 딱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마침 사도 사울이 지금 아직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사울이 그 집에서 지금 있다. 그리고 바울도 기다리고 있다. 그도 환상 중에서 눈이 깜깜이 멀었지만 뭔가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나니아일 거랄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그를 좀 가르쳐 줘라. 근데 아나니아가 쉽게 가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 말을 해요. 주여,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영장 가지고 저희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나와서 뭐 범죄인 인도 협정을 가지고 와서 구속영장을 우리를 가지고 와서 또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기독교인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검찰 같은 놈인데 어떻게 제가 가서 이걸 합니까? 그리고 갔다가 저도 잡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함정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당황하죠. 이건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데 갑자기 그 숙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숙제가 좀 만만하지 않아요. 하필이면은 아니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그 사울한테 가서 말을 하고 하려니 내가 그걸 하필이면 또 제가 가려고 한다니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실했던 아나니아도 보통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왜 저입니까? 왜 제가 가야 되죠? 왜 사울한테 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많이 패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택해가지고 일을 부탁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질 않아요. 누가 이렇게 안 가겠다고 버틴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모세야 생각나냐?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그랬죠. 왜 제가 갑니까? 네가 가서 구해.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가서 구해라. 지금 홍해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파라오가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속 저는 말 못해요 그랬더니 니는 누나 보내면 되잖니 아론. 그래가지고 계속 실강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 가라 그랬더니 저는 저기 입이 좀 이렇게 그래서 숯불을 대가지고 이제 정결해졌으니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통 그렇게 가라 그럴 때 제가 못 가거든요.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아나니아도 그래요. 웬만한 게 쉬운 거였으면 했겠죠. 뭐 편지를 가서 전달해 주어라. 우체국 가서 붙여라.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 그 나쁜 놈한테 그것도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고 지금 뉴스가 파다해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요즘 말로 IC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있다고 하필이면 제가 글로 가야 된다니 왜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런 엄중한 부탁이 주어졌을 때 아나니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의 집을 찾아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여서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있으면서 그가 눈에서 벗어져서 눈을 뜨게 되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다른 제자들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도 사실 아나니아도 새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님이 내리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망해지는데 이 교회가 지금 5년이 되었겠어요? 10년이 됐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막 1년, 2년밖에 안 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다 2년 이내, 1년 이내 새신자들인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본 사람들이 본 게 지금 몇 년 안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갈고 있던 모든 것을 바울한테 전해줘요. 네가 핍박하려는 예수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맞아. 네가 들었던 거 맞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 글을 배웠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성경 너 알고 있지 않냐? 바울 너 구약 박사잖아. 구약 다 기억나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바울이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구속영장 가지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이단들은 죽여야 돼. 그러던 바울이 왔는데 그 바울이 어느새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권면과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세상의 유명한 전도자라고 한다면, 가장 뛰어난 전도자고 신약성경을 13권 지은 저자라고 한다면 그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준 그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7절. 아니 18절이죠. 18절 같이 해줍시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선생님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갔을 때 그 위대한 전도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이름이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해가지고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참 하기 힘든 숙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겠는데 보통 좀 중요한 숙제들은 우리가 질문을 해요. 왜 접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제가 글로 가야 되죠? 왜 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면 우리가 또 순종하여서 가게 되는데, 그 어떤 작은 실갱이 끝에 가게 되는데, 아나니아도 작은 실갱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가짜로 눈먼 척하면서 지금 함정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결국은 죽여야겠네. 아유, 내가 지금 잠깐 눈이 떴으니 널 다시 잡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갑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갔더니 바울이, 그 악독한 바울이 아주 마음이 순해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성령이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가 어쨌거나 순종해서 가니까 이 바울의 마음도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할만하니까 또 우리를 믿으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겠니? 그게 쉬우면은 왜 여러분을 부르시겠어요? 그냥 아무나 시키지. 여러분이 믿을만 하니까. 아나니아 같은 제자에게 되니까 이건 네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숙제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숙제는 조금 힘든 숙제니까 준 거예요. 약간의 용기가 더 필요한 거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야지 순종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언뜻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챌린지가 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마 아나니아도 에스더 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게 함정이면 함정일지라도 어쨌거나 주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가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도 기뻐했겠지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뭔가 하셨겠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마음에도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할만하니까 나를 보내셨겠지. 용기를 내야지 하면서 가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그 영광이 아나니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우리가 할 만한 것임을 믿고, 또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기대하셔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나니아가 떠난 것처럼 우리도 발걸음을 떼어서 전도하러 나가면 주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그냥 18절에 그냥 쉽게 그냥 나와 있는데, 그 전까지 했던 상황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이 뜬 것이 벌써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며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며칠이나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그 기적, 이것이 큰 변화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또 당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유대인들은 아직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한인들인데, 그 한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옛날 바울과 같은 생각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죽어도 싸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당을 모이죠.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큰 동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즉시로, 바울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But Saul increased all the more in strength and confound the Jews.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게 돼요. 고객님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의 그 게스트 스피커인데, 이 사람이 영장 가지고 온 사람인데 오히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잡아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니 당황하죠. 괜히 이 사람한테 마이크를 줬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쟤를 끌어내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23절 읽읍시다. 시작.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박사고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본토에서 오셨으니까, 본사에서 오셨으니까 대접해 주려고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막 구약 설명하면서 막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안 되겠다, 죽이자. 보통 막 죽여요. 여기는 저놈은 도무지 안 되겠다, 쟤 죽여야겠다. 돌출지에 사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벗어납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객이 막 그냥 있으니까 바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 느끼니까 제자들이 걔를 밤에 몰래 해가지고 성벽 밑으로 내립니다. 엘리베이터죠.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쫄쫄쫄쫄 사람을 밤에 피신시켜가지고 다메섹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며칠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한테 세례받고 형제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참지를 못하고 이제 회당에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막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사울이 변했어요. 그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기뻐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당황하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울 죽여버리자 하면서 막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난지 또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원래 파송받았던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영장 발부한 사람한테 가서 만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만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저 회심했습니다. 기독교인 됐습니다. 라고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엊그제 떠날 때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 갑자기 돌아가서 저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의 함정이지. 우리를 만나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나쁜 계획이지 생각을 했겠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중재를 해요. 나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은 이제 같이 가서 세계 전도 여행도 같이 가는 큰 동지가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 진짜 맞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줘요. 다메섹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죽을 뻔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그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또 이제 아라비아까지 전도하고 이런 전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인지 믿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완전히 회심했다는 말을 들을 때 쉽게 믿었을까요? 이것도 함정 아니야?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증언과 또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설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을 거고, 아,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열심히 증거하는 걸 보니 진짜로 담대한 하는 것을 보니 진짜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바나바도 그를 믿을 때 큰, 믿을까 말까 할 때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고 그의 편이 되고 자신의 신용을 걸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같은 도전이었겠죠. 함정 아닌가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바울의 마음도 준비시켰다. 많은 전도법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회심을 시켜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전도법만 하잖아요. 가서 친구를 데려오고 꼬시고 그냥 한 번만 와라 그랬다가 한 번인데 두 번은 와야지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는, 늘려가는 식으로 이슬비 가랑비 어쩌듯이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에 하는 식으로, 아니면 지금 오시면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포감을 주면서 하는 홈쇼핑 전도. 이제 곧 매진 14만 4천 이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크리스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아니, 아나니아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들었어요. 네가 가라. 너 가라. 라는 분명한 콜링을 받았어요. 그 콜링을 받고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다 성령을 이끌어주심을 갖고 한다 그래요. 그러나 보통은 자기가 가서 전도하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가서 일을 벌이고 하죠.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케팅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나니아는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신 바울을 데리고 오고 네가 가서 마지막 마무리만 져라. 콜링을 받아요. 근데 그 콜링은 아까 말했듯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쉽기만 하는 콜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약간 챌린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만하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죠.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꺼이 받고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는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너 행동을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너 가라. 어떤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버팅기면 안 되고 못 가요 하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오비디언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나니아 같은 우리가 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콜링을 받고 그가 순종하잖아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봤더니 함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충분히 받을 만한 준비를 이미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을 아나니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순종의 열매를 크게 한번 고구마 줄기처럼 넝쿨채 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올 때가 있는데 아나니아도 대박을 터뜨린 거죠. 한 명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 한 명에게 전도한 이 사람이 세계 그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전도자 중에 한 명일 줄이야. 사도 바울이 될 줄이야. 이방인의 사도, 온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 사도가 될 줄이야. 그가 되자마자 며칠 만에 가서 다메섹을 뒤집어 놓지 않나. 다메섹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는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않나. 그 열매가 아주 대단하다. 그와 같은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거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패턴대로 그 말씀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에요. 챌린지가 돼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너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거 웬만한 사람은 못할 거다. 나 정도의 믿음이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할만한데 약간 챌린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부탁을 해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이미 준비시켰음을 알고 또 일이 안 될 때면 죽으면 죽지 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아나니아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집을 떠나서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 갔지만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님께서는 믿으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우리가 죽을 길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할만하니까 우리를 보내신 것이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나니아도 믿음이 더욱 성장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어려운 부탁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성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어떤 분명한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이 소명은 아주 그냥 못 알아들을 만한 소명이 나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기 싫어도 또 힘들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너가 갈 것까지 미리 고지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힘들어도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이미 해 놓으신 일에 참여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도, 아나니아와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늘 주의 뜻대로 산다, 성령님을 뒤따라가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앞장서길 좋아하고 우리 혈기대로 우리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가기보다는 제가 저지르는 일에 주님께서 와서 좀 수습해달라고 주님을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저희가 동참하면서 따라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삶들이 참으로 많은 열매들과 간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내게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따라간 것밖에 없다라고 진실된 고백,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